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는 멋진 모습으로 성숙했음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깊은 뜻이 담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며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베드로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신자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며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신자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셋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장로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자원함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개관.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진 서신서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 이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차 더해지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심해지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종말 윤리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끔찍한 박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이방 사회에서 나그네처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마침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많은 부분이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직접 오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전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알았던 것보다 메시아에 관해 훨씬 많이 또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가르칩니다. 거룩의 기본 개념은 분리입니다. 모든 죄된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불신자들의 죄된 상태로부터 최대한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2장,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권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사함을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돌로서 건축물을 지탱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돌을 하찮게 여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방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왕인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제사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이며 그들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항상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절대 법칙은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기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처럼 예수를 죄짓게 하려고 강렬하게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베드로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거치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합니다. 베드로는 사라를 예를 들어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나 논쟁하는 태도는 결코 불신자들을 복음의 진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노아에게 역사하여 그의 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순종한 사람은 겨우 8명이라 말합니다. 4장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비록 이전에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로 그 육신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시 감람산에서 재림의 약속을 직접 들은 신약시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긴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마지막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기꺼이 가려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자연적인 재능 혹은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불시험은 아주 극심하고 견디기 힘든 환난과 박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네로 치하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중이었습니다. 5장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떼들의 모범이 되라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든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권면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엄포를 놓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 1세기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 제국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척 적대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조롱을 받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투옥되었으며 가산을 빼앗겼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당시의 묵시 문학에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작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문학에서도 통상 바벨론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